자랑 같아서 아무에게나 말하지 않으려고 했는데 자기에게만 말하네. 내 아들이 이번에 A대학교에 전액 장학생으로 합격했어. 그런데 웬만한 사람이 이미 그것을 다 알고 있더란 이야기입니다. 사람 기쁜 일이 있으면은 막 말하고 싶어져요. 그래서 좀 주저하면서도 좀 어색하면서도 자랑을 하게 됩니다. 아주 노골적으로 자랑하는 사람이 계셨습니다. 제 아버님이신데요. 일찍 하늘나라로 가셨습니다. 제가 아마 초등학교 3, 4학년 때인 것 같아요. 그때 주산을 배웠습니다. 열심히 했죠. 아버님이 집에서 연습을 시키셨어요. 7,456원이요, 2,397원이요, 5,224원이요, 9,103원이요. 그러면서 이제 제가 답을 나중에 알아맞히는 거예요. 29만 7,237원입니다. 자, 아버지랑 저만 일어나는 일이 아니고요. 손님이 오면 꼭 저를 데리고 그걸 보여주는 거예요. 부산하지 마라 해가지고 자랑하고 싶은 거예요. 그러면 이렇게 손가락이 안 보일 정도로 그렇게 주사를 놨던 기억이 납니다. 그리고 저도 즐거웠어요. 왜냐하면 칭찬하니까 대단하다. 또 이 집에 신동 났네 하니까 얼마나 기분 좋습니까? 그래서 아주 열심히 했던 기억이 납니다. 그런데 제 손이 누나가 있었어요. 그 누나가 이제 중학교 들어가서 주사를 배웠으면 저보다 한 1, 2년 늦게 배운 거예요. 그런데 이 주사를 넣는 방법이 좀 달라요. 저는 손이 막 바쁘게 움직이는데 위에하고 아래하고 탁 이렇게 하면서 하는 주법이에요. 그래서 이제 아버님이 저희 누나하고 저랑 같이 앉혀놓고 7,456원, 2,397원, 5,224원 쫙 했어요. 제 손은 막 흘러납니다. 막 바빠요. 그런데 저희 누나의 손은 탁, 탁, 쭉, 탁, 탁 이렇게 합니다. 그런데 답은 저희 누나가 더 정확했습니다. 그 이후로 저희 영화의 시대는 막을 내렸습니다. 지난주에 어느 권사님이 선주들이 찬양하고 말씀 외우는 것을 막 자랑하셨어요. 동영상 이렇게 보여주시더라고요. 10,000원도 안 돌리고 막 자랑을 하시더라고요. 10,000원씩 돌려야 되는데 참 예뻐요. 그리고 얼마나 훌륭합니까? 하나님 말씀 팍 또박또박 이렇게 암송한다는 게 참 감동했고 나는 언제쯤 저런 손주를 할 수 있을까 하는 마음이 들었습니다. 여러분 너무 자연스러운 거 아니에요? 사랑하니까 대변스러우니까 막 자랑하고 싶은 거예요. 여러분 사랑하면 자랑하게 됩니다. 바꿔서 내가 자랑하고 있다면 사랑하고 있는 거예요. 나는 아무도 또 사랑하지 않아 하는 말을 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 인간은 살아있는 한 누군가 무언가를 사랑하게 돼 있어요. 그래서 사랑과 사랑의 어원 이것이 같다는 주장이 있습니다. 살아있다. 일리가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런데 사랑하는 대상에 따라서 그 사람이 어떤 사람이냐 하는 사람됨이 결정이 됩니다. 저와 여러분이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아들의 또 딸의 이치에 오르게 된 것입니다. 간혹 하나님의 사람들도 세상 사람들과 같은 생각과 방식으로 살아갈 때가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택한 백성은 하나님의 방법대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대로 살아가는 사람이어야만 합니다. 그래서 오늘 본 말씀을 통해서 다시 한번 우리 마음에 다짐하길 바랍니다. 나는 하나님의 사람으로서 무엇을 사랑하고 있는지, 그리고 그 사랑하는 것으로 어떻게 자랑하고 있는지,
뭘 자랑하며 살고 있는지 점검하면서 진정 우리가 하나님 기뻐하시고 바라시는 것들을 사랑하고 자랑할 수 있기를 바라는 것입니다. 오늘 성경은 너무 분명하게 이야기합니다. 너희는 세상을 사랑하지 말아라 하는 것입니다. 15절 말씀 다시 한번 주목해 봅니다. 이 세상이나 세상에 있는 것들을 사랑하지 말라. 누구든지 세상을 사랑하면 아버지의 사랑이 그의 안에 있지 아니하니. 분명하죠. 여기서 세상이라는 것은 하나님의 창조의 세계 또 우리 인간들을 이야기하는 것은 아닙니다. 세상의 가치관, 세상의 삶의 방식을 의미해요. 그렇게 살지 말아라. 전혀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사람의 삶의 가치와 방법은 다르다 하는 것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바로 이 세상을 사랑한다는 것은 육신의 정욕과 안목의 정욕과 이생의 자랑이다. 다시 말씀드리면 이기적인 욕망 그리고 자기 자랑이다 하는 것입니다. 이 모든 것은 다 지나간다. 다 지나간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세상의 자랑거리는 결국 사라집니다. 없어집니다. 금방 꽃처럼 피어났다가 사그라들어버리죠. 그 모든 부귀와 영화도 금방 무너집니다. 솔로몬의 이야기는 너무 유명합니다. 자기가 하고 싶은 거 다 했잖아요. 갖고 싶은 거 다 이뤘습니다. 근데 그가 노년에 가서 어떤 얘기를 합니까? 전도서 첫 꿈을 이렇게 시작해요. 헛되고 헛되며 헛되고 헛되니 모든 것이 헛되도다. 세상의 가치관을 따라서 자기의 쾌락을 쫓아서 살다 봤더니 결국 인생이 허무하더라. 이런 뜻 아니겠습니까? 그냥 헛되도다 이렇게 하지 않고 5번이나 헛되고 헛되며 헛되고 헛되니 모든 것이 헛되도다 이렇게 반복하는 이유가 뭡니까? 이리 봐도 저리 봐도 이렇게 생각하고 저렇게 생각해봐도 나 중심적인 나의 쾌락을 좇은 그 인생이 허무하다 그런 뜻이 아니겠습니까? 아무래도 솔로몬은 이 전도서를 기록할 때 처음부터 끝까지 그냥 헛되도다 하고 막 채웠을지도 모르겠어요. 그런 마음이 있었을지도 모르겠습니다. 언젠가 기회가 된다면 하나님 없는 인생이라는 시를 쓰고 싶어요. 100번 헛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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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거 반복해서 막 채워넣는 시예요. 그냥 복사해서 헛되다 하는 것을 붙이는 것이 아니고 100가지의 헛됨을 기억하면서 똑같은 말이 됩니다. 그렇게 쓰고 싶어요. 하나님 없는 인생, 하나님의 영광이 드러나지 않고 자기의 자랑과 이기적인 욕망으로 채워진 인생, 헛되고 헛될 뿐이라는 사실입니다. 들의 풀과 또 꽃과 같은 인생이라고 성경은 우리 인생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이 고운 것도 잠시고 사그라진다 하는 말씀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이 꽃 그 자체가 의미가 없다, 가치가 없다 그런 표현이 아니잖아요. 그 아름다움과 향기가 얼마나 사람을 행복하게 합니까? 참 그 나름대로 자기의 소임을 다하고 시들고 떨어집니다. 아름답습니다. 인생이 헛되다 하면 인생 그 자체가 얼마나 아름답고 귀한 것입니까? 이 인생이 천년 만년 갈 것 같이 생각한다는 거예요. 있다가 들의 꽃같이 시들어지는 인생인데 그래서 겸허함을 배우고 이것은 사그라지는 것이니까 영혼에 잇대어 사는 그 지혜를 배워가는 겸손함이 있어야 되는데 자기의 자랑이 계속 지속될 것만 같이 착각을 한다는 것이죠. 바로 그런 삶이 헛되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날마다 우리의 삶 속에 우리 자신을 점검하고 살펴야 될 이유가 여기 있습니다. 진정 나는 어떤 것을 자랑하고 있는가? 세상의 자기 자랑,
자기의 욕망을 추구하고 있는지, 아니면 영원에 잇대어 사는 법을 배워가려고 하는지, 또 그렇게 살고 있는지 늘 점검했으면 좋겠습니다. 또 우리 하나님의 사람들은 변질된 사랑을 경계해야 됩니다. 오늘 18절 이하의 말씀 보면 적그리스도가 온다. 예수님께서도 마태복음 24장에 거짓 선지자들이 말세에 마지막 때에 와서 행행한다 하는 말씀을 하고 있어요. 여러 말로 우리를 혼란스럽게 해요. 그리고 굉장히 매력적으로 우리들이 설득을 합니다. 사람들이 많이 거기에 넘어가고 또 현혹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이 요한 사도가 활동했던 그 시기에 영지주의라는 이단이 있었습니다. 영적인 지식, 신비한 지식을 깨닫는 것이 구원이다, 이렇게 주장했던 사람들이 있었어요. 이 영지주의자들은 헬라 철학의 영향을 받았습니다. 헬라 철학은 이제 단순화시켜서 우리가 이해한다면 이원론적이에요. 영과 육이 있는데 영적인 것은 아주 고귀하고 순수하다. 그러나 육적인 것은 악하다, 추하다. 이런 이분법적인 사고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들은 예수님도 이야기하고 하나님도 이야기를 해요. 교회 안에서 생겨난 이단이니까요. 성경 말씀도 이야기를 해요. 그런데 육은 악한데 예수님께서 육체로 이 땅에 오셨다는 거죠. 성육신했다는 거죠. 이게 말도 안 된다는 거예요. 어떻게 더러운 육체로 오시냐는 거예요. 그래서 영으로만 왔다 이렇게 주장했어요. 굉장히 사변적이고 철학적이고 논리적으로 들렸습니다. 그래서 그 당시에 지식인들이 거기에 매료된 거예요. 좀 뭔가 안다는 사람들이 야, 이건 말이 된다. 굉장히 논리적이고 철학적이네 하고 거기에 쏠리는 경향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영지주의를 따르고 신봉한다는 게 어떤 제법 폼이 나고 유식한 그러한 모양새가 있었던 것으로 보았다는 것이죠. 그러나 이것은 완전히 진리를 왜곡한 것입니다. 진실을 뒤틀어 놓은 거예요. 진리는 뭔가? 진실된 그 팩트는 뭔가? 예수님께서 우리와 같이 이 땅에 몸을 오신 거예요. 성육신 하신 거예요. 그리고 그분이 우리의 죄를 위해서 십자가에서 찢겨서 죽으신 거예요. 그리고 약속하신 대로 사흘 만에 부활하신 거예요. 이게 사실이에요. 이 편지를 기록하고 있는 사도 요한뿐만 아니라 예수님의 제자들, 또 수많은 증인들이 있어요. 증인들이 보고 만지고 그것을 그 현장에서 다 체험했거든요. 예수님과 함께 복음을 증거했고 살았고 예수님이 또 돌아가신 것, 부활하신 것 다 경험했던 사람들 아닙니까? 우리는 보았다, 만졌다, 우리가 증인이다. 이게 사실이고 팩트다. 그런데 왜 자꾸 그럴듯한 말들에 속아 넘어가고 우르르 그쪽으로 몰려가는가 하는 안타까움으로 이 편지를 쓰고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지금도 많은 이단들이 그럴듯한 사변적인 또 철학적인 논리적인 그러한 주장을 가지고 우리를 유혹할 때에 많습니다. 경계하셔야 됩니다. 우리는 오직 진리신 예수 그리스도가 육신을 입고 이 땅에 분명히 오셨고 그가 우리를 위해서 십자가에 돌아가시고 부활하셨다는 사실, 이게 복음의 핵심입니다. 이 변질돼서는 안 됩니다. 이렇게 변질된 주장을 했던 영지주의자들을 경계해라 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이 진리만을 사랑해야 돼. 이 진리라는 게 뭔가? 오늘 성경에 계속 진리 말씀 나오는데 바로 복음이에요. 너희들이 처음으로 들었던 것 지금 변함이 없다. 예수 그리스도가 오셨고 그가 죽으시고 부활한 것을 우리가 현장에서 다 봤다. 처음 들었던 거 이거 그대로 가지고 간직하라 하는 말씀을 도전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진리는 바로 이 복음의 메시지예요. 예수 그리스도의 이 땅의 삶, 성육신하심, 그 사건, 그리고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부활하신 그 사건, 바로 이것이 진리예요. 이 진리는 어떤 철학자든지 뭔가 많이 배운 사람들의 전유물이 아닙니다. 바로 이 진리를 안다는 것, 이것은 만남을 의미해요. 성경에서 안다 하는 것은 체험, 만남을 의미해요. 만나는 거예요. 뭔가 영지의 주의자처럼 각성하고 뭐 듣고하고 그런 거 아니에요. 그냥 만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이 진리를 만난다는 것은 순수한 마음을 가지고 겸손히 나를 비울 때 가능한 거예요. 그래서 오히려 그 순진한 아이들이죠. 그리고 시골의 순박한 할머니들이 예수님을 더 잘 만나요. 다 그런 건 아니지만 보편적으로 그런 거예요. 그러나 내가 좀 지식이 있다 하는 사람들이 예수님 만나기가 보편적으로 어려워요. 진리를 깨우친다 하는 생각을 갖고 있기 때문에 깨우치는 게 아니고 만나는 거예요. 예수님을 순수함으로 나가서 만나는 게 바로 진리가 아닙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요한복음 8장 32절에 진리를 알지니 진리가 너희를 자유케 하리라 이런 말씀하셨잖아요. 이 진리를 알면서 뭔가를 깨우치고 각성하고 독도하고 그런 게 아니에요. 이 진리는 예수 그리스도세요. 예수 그리스도. 그분이 진리세요. 참이세요. 참. 더 정확한 번역은 참이라는 말이 더 가까워요. 참이세요. 바로 이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면 안다는 것은 만나는 거예요. 만나면 자유함이 있다는 거예요. 예를 들어 볼까요? 사마리아 성 수가라는 지역에 우물가의 여인의 이야기 너무 유명하잖아요. 행실이 나빴던 안 좋아하던 여인인데 예수님을 만나게 되잖아요. 진리를 만나게 돼요. 어떻게 되니까 자유케 되잖아요. 그거예요. 자유함이 있으니까 그동안 자기를 얽어매고 부끄럽게 만들고 자기를 어둡게 만들었던 것들이 풀어지니까 자유함이 있게 되죠. 기쁘죠. 기쁘니까 동네방네 가서 내가 예수를 만났다, 메시아를 만났다 외치잖아요. 바로 진리를 안다는 게 이겁니다. 뭔가 득도하고 깨닫고 각성하고 그것이 아니고 예수 그리스도를 순수한 마음으로 만나는 거예요. 그래서 지식인들이 예수 그리스도를 만난다는 것은 자기 자신의 모든 것을 비우고 겸손히 하나님께 나아갔다는 뜻이에요. 참 어렵습니다. 뭔가를 사변적으로 철학적으로 생각하시는 분들이 예수님을 만난다는 게 너무 어려워요. 사실. 그러나 예수님을 만나고 예수님을 믿게 됐다는 건 그것을 겸손하게 비웠다는 뜻이 됩니다. 얼마나 귀한 일입니까? 여러분, 주님을 만나면 삶이 변해요. 자유케 돼요. 기뻐요. 그래서 알고 싶어요. 삭개오 이야기가 그렇습니다. 세리장 삭개오. 백성들의 고혈을 빨아먹었던 사람이에요. 로마의 압잡이에요. 이런 사람인데 예수님 만나게 되잖아요. 그리고 그가 자유케 됩니다. 빼앗았던 거 다 돌려주겠다. 이렇게 선언하고 그렇게 실천했어요. 자유함이 있어요. 기쁨이 있어요. 예수님을 만나게 되니까 진리를 알지 자유케 됩니다. 자유함이 있게 됐어요. 기뻤어요. 그래서 그가 나가서 예수님을 또 전하는 삶이 되지 않았겠습니까? 여러분, 그것입니다. 진리는 뭔가 깨닫고 각성하고 하는 것이 아니고 만나는 겁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그대로 순수하고 어린아이같이 그냥 만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이렇게 기도하면서 나오셔야 됩니다. 오늘 성령의 기름 부으심에 대해서 계속 이야기하는 게 성령의 역사를 말하는 거예요. 성령이요, 내가 겸손히 나의 모든 생각을 내려놓습니다. 지금 마음을 엽니다. 주님 만나고 주님과 함께 하고 싶습니다. 이렇게 하십니다. 성령이 역사하십니다. 그렇게 우리가 겸손하게 주님 앞에 나갈 때 성령께서 여러분의 마음을 감화 감동시키시고 역사하신다는 뜻입니다. 바로 우리는 주님과 만남이 있어야 됩니다. 삭개오도
또한 수가성 상할의 여인도 주님과 만났습니다. 이 만나는 또 사귐을 가능케 하죠. 서로 사귈 때 거기에 사랑이 생깁니다. 사랑이 생깁니다. 남녀간에 서로 만나서 사귀다 보면은 내가 사랑해야지. 정말 보기 싫어도 사랑을 해야지. 결심하지 않아도 사랑이 생겨요. 만나서 사귀어야지 사랑이 되지 않겠습니까? 주님과의 관계 그래요. 내가 주님의 사랑을 깨달아야지. 여러분 결심하지 않아도 주님과 좀 시간을 가지세요. 말씀, 기도 속에 그 시간을 할애하세요. 그러다 보면 어느새 그 사랑이 내 가운데 움트게 됩니다. 주님은 끊임없이 우리를 사랑하는데 우리가 그렇게 사랑하지 주님이 있다 보면 그렇게 사랑이 생기게 됩니다. 여러분 다시 바꾸어서 이야기해 보십시다. 우리가 주님과 함께하는 말씀과 기도 속에 동행 그런 삶이라면 그런 시간을 할애하지 않고 있다면 진정으로 주님을 사랑하지 않는 거예요. 죄송합니다만 진정으로 하나님을 사랑하지 않는 거예요. 주님을 사랑하지 않는 거예요. 여러분 청년이 한 아가씨를 사랑한다고 해보십시다. 막 바빠요. 회사 일 바쁘고 막 엄청나게 많아요. 그러나 그걸 집중해서 하고 달려가잖아요. 부산까지도 KTX 타고 달려가잖아요. 그 사랑이죠. 우리가 주님을 사랑한다고 해서 시간도 안 내. 주님과 사귐이 없어요. 교제하지 않아요. 어떻게 주님을 사랑한다고 이야기할 수가 있겠습니까? 여러분 이 대립절을 맞이하면서 우리가 주님의 사랑을 더 깊이 만나고 싶잖아요. 그래서 그 사랑을 막 자랑하고 싶잖아요. 그런 마음이 있어요. 시간 내세요. 주님과 사귀시기 바랍니다. 주님과 함께 기도 속에 말씀 속에 또 봉사 속에서 사귀다 보면 그 사랑을 깨닫게 돼요. 또 그 사랑을 깨닫게 되면 주님을 더 알고 싶어요. 또 더 알면 알수록 더 사랑이 생기고요. 이렇게 할 때 우리는 반드시 그 진리를 만나게 됩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게 되고 참된 자유함을 누리게 될 것입니다. 오늘 본문 24절에서 마지막 29절까지 이 진리, 즉 예수 그리스도 복음이잖아요. 예수 그리스도 진리의 네 가지 속성을 발견해 볼 수 있습니다. 제가 이제 쉽게 이렇게 표현해 봤습니다. 이무이유. 두 가지가 없어요. 두 가지 있어요. 네 가지인데 이무이유. 먼저 두 가지 없는 것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진리 안에 없는 것. 첫 번째, 변함이 없어요. 변질되지 않아요. 진리는 변함이 없습니다. 그래서 내가 너희들에게 전한 이 복음, 처음 너희들에게 들려준 이 말, 지금도 똑같다. 왜 그것을 이단들이 와서 막 변질시키고 그러는데 거기에 솔깃해서 넘어가고 솔깃고 그러는가? 거기에 뭔가 대단한 게 있는 것처럼 매력적으로 보이거든요. 그렇게 들리거든요. 거기에 현혹되지 말고 이 변함없는 복음, 예수 그리스도 그분과 사귀라 하는 그런 도전의 말씀을 드립니다. 또 진리에 없는 것 거짓입니다. 거짓 없어요. 거짓이 있으면 그 진리가 아닌 것이죠. 오늘 27절 하반절 보면 또 참되고 거짓이 없으니 너희를 가르치신 그대로 주 안에 거하라. 거짓이 없어요. 이 관계 속에 가장 그 사이를 비집고 들어가서 깨뜨려버리는 것, 파괴시키는 게 뭔지 아세요? 거짓입니다. 사람과 관계도 그래요. 한두 번 거짓말하고 속이는 건 좀 이해해줘요. 근데 계속 그런다. 이해가 됩니까? 그 관계 깨뜨리는 거예요. 거짓이 사람과 관계 깨뜨려요. 하나님과 우리 사이의 이 거짓도 우리가 문제가 있어서 깨뜨립니다. 하나님과 관계. 여러분 거짓을 항상 주님 앞에 고백해야 됩니다. 그리고 늘 진실하게 주님 앞에 나가야 되겠습니다. 두 가지 있는 것은 영원입니다. 영원합니다. 그 진리는 영원해요. 또 그 진리의 약속의 말씀 붙잡으면 영원한 생명이 우리들에게 주어졌다. 이렇게 성경 선언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 땅에 유한한 삶을 삽니다.
꽃처럼 피어났다가 쓰러지는 인생입니다. 그러나 우리가 영혼에 잇대어 사는 것하고 영혼 속에 있는 거예요. 영혼을 붙잡는 거예요. 바로 진리 가운데 영혼이 있기 때문에 진리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언제나 믿고 의지하는 거예요. 마지막으로 진리 가운데 있는 것 의로움, 공의의 본분 늘 모르십니다. 하나님 말씀은 늘 정확합니다. 틀린 게 없어요. 이 말씀을 언제나 우리가 붙잡고 나갈 수 있어야 됩니다. 우리가 때로는 실수할 수도 있고 또 넘어질 때도 있습니다. 그러나 요한 사도를 통해서 우리들에게 약속하시는 주의 말씀을 붙잡아야 돼요. 우리가 우리 죄를 인정하고 자백하며 그는 미쁘시고 의로우사 우리 죄를 씻어주시고 우리를 의롭게 하신다. 회복해 주신다. 하는 말씀입니다. 여러분 실수하더라도 또 넘어지더라도 다시 한번 주님 앞에 고백하면서 공의의 주님, 그 주님 앞에 믿음으로 행하십시오. 그분을 온전히 만나고 의지할 때 여러분의 삶 속에 영혼과 의로움의 힘이 함께 하실 줄 믿습니다. 지금 우리는 육신을 입고 이 땅에 오신 예수 그리스도를 기념하는 대인절을 보내고 있습니다. 온 우주라도 담을 수 없는 그 무한하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주 속에 한 점 티끌 같은 나를 기억하고 찾아오신 거예요. 무엇 때문입니까? 왜 이렇게 우리를 사랑하고 우리를 위해서 이 모든 것까지 다 부어주신 건가요? 우리가 그렇게 주님 앞에 질문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 왜 나를 그렇게 사랑하시나요? 주님의 대답은 그냥 좋아서. 그냥 좋다는데 무슨 이유가 있습니까? 그 이유를 따지기 시작할 때 그 사랑은 진정한 사랑이 아니지. 그냥 좋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 사랑이 우리들의 것이 됐어요. 그 사랑을 받은 저와 여러분들이에요. 이게 사실이에요. 이게 진실일 때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이 주님의 사랑을 온전히 이 대림절에 묵상해서 만나시길 바랍니다. 다시 한번 도전합니다. 시간을 내세요. 묵상해 보십시오. 주님과 사귀어 보십시오. 기도하시고 말씀 묵상하는 자리에 나가보십시오. 꼭 주님을 만나주세요. 예면하지 않으십니다. 그리고 그 사랑을 깨닫게 돼요. 자유함이 여러분의 삶 속에 임하게 될 것입니다. 그래서 그 기쁨으로 우리는 이웃에 가서 전할 수 있겠죠. 예수님을 믿으세요. 그리고 이번 성탄절에 우리 길가에 10시 30분 예배인데 꼭 한번 같이 갑시다. 이렇게 소개할 수 있는 것 같습니다. 여러분, 진정한 사랑은 자랑하게 만들어요. 사랑한다면 자랑하게 만들어요. 여러분이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을 깊이 만나시고 여러분의 마음속에 기쁨이 있어서 자랑하기를 바랍니다. 알리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여러분의 성탄절이 하나님의 기쁨의 소식으로 가득 차게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같이 찬송하시겠습니다. 94장